안녕하세요. 저는 시온성세를 섬기는 최광진 집사입니다. 저희 시온성셀은 금년 9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셀입니다. 셀론으로서는 저희 부부와 서성용, 서선희 권사님 부부, 이창우, 김숙경 집사님 부부, 김호남, 이남희 집사님 부부, 이희석, 이정섭 집사님 부부, 조원영 집사님 부부, 이렇게 총 6가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셀 모임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원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모임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정기적인 모임은 쉬게 되고 있고, 성경을 한 권씩 정해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며 은혜 받은 내용을 카톡방에 올리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저희 아내가 회심에 관한 설교가 있으니 한번 들어보라고 권면을 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소망교회 박순영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을 얻은 자란 회심한 자입니다. 그 누구든 회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없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심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초적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회개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회개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도 되었습니다. 전통교회가 교회의 구원 문제를 소홀히 여긴 틈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들고 나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가 있다면 회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일반 은총, 즉 자연과 음악,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을 다양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을 해결한 후에야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누림은 모두 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심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자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 상태를 죽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몇십 년 짤막하게 삶을 살고 죽어야 하는 인생을 생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로부터 영혼에 입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생명이라 합니다. 이러한 생명을 얻기까지는 인간은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뿐입니다. 죽음을 앞둔 자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참된 생명을 얻기 전에는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죽음 앞에 둔 환자에게 펼쳐진 진수성찬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심을 경험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회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9절에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과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즉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심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이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죄가 발견되고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시하며 그분을 섬기지 않은 것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적당히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엄연한 실체인 죄가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그저 건너뛴다는 것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이요, 죄가 해결되는 구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목숨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모르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도 회심치 않는 것일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전에 느껴보지 못한 죄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게 되며 그러면서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같은 것을 갖는 지적, 정적인 인격의 동료를 갖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회심의 초기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과 같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책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인해 이전 생활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되어 그런 죄악된 상태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이키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는 이 말씀대로 이들은 우상을 버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를 추구하고 쫓았던 그 우상, 그야말로 죄악된 옛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회심은 분명히 이런 전환과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은 내 마음을 쏟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으로 우상을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우상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우상일 것입니다. 회심은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음을 쏟고 숭배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쏟고 섬길 만큼 강력한 우상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가능하게 일을 하십니다. 회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구체적이고 현재 시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를 예배하고 그의 뜻을 따르고 그에게 자신과 자아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심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에 나왔든 어떻게 교회에 나왔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자신이 죄악된지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반응으로 인하여 옛 생활의 우상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죄로부터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해결하신 실질적이고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을 분명히 소유해야 합니다. 구원을 소유한 자로,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에게 허락된 미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대에 항상 깨어있고 근신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이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 그리고 이 리더십들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